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임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 대학로 한성아톨 2층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로는 유튜브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와 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비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이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민망한 진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크리스천인데 힘들 때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연애해서 다 한 번에 결혼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너무 사랑과 온유로 충만한 직장 상사만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참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과 함께 찾아오는 영혼의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은 불만이라는 불청객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불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 리더에 대해서 여러분은 불만이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전 제 리더를 보면서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리더는 이재훈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를 보면서 여러분 힘들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힘든 때 없습니까? 형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하는데 항상 행복하십니까? 이때 고개를 함부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눈치가 있다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잘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습니까? 교회를 향해서는요. CH 플러스를 향한 불만은 없습니까? 물론 없으시겠죠. 근데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구나 불만을 느낄 때가 있겠죠. 어떤 불만들은 잠시 내리는 비처럼 금세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불만과 어려움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장마처럼 우리의 한 시즌을 가득 채우는 불만의 장마 기간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고 장마가 진행되면 늘 꿉꿉하고 우울한 것처럼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디프레스되게 하는 불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견디기 어려웠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이것이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바울이 표현을 참 잘합니다.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청년의 시기에 꼭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누구도 아무리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리 합당하게 순종하는 사람도 고난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인생에서 고난으로 가득 찬 건 아니지만 고난의 때라는 것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피하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첫 번째만큼 중요한데 성경에는 영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잖아요. 그럼 지금도 읽혀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근간은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습성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고전이 되죠. 근데 모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극복하는 방식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멀리서 보면 영웅 같은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인생은 불행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전제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난 앞에 영웅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괴롭고 힘들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그래서 불만과 잘못된 영적인 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워낙 바르고 완전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침체의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목회자들도 그리고 친한 순장님들도 친하게 지내는 동역자들도 잠깐 멀리하는 거죠. 무너진 내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있습니다. 더 힘든 게 뭐냐면 힘든데도 매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불문율 중에 하나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체들이랑 가급적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도 소망을 설교해야 되는 그 상태가 참 괴롭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늘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를 평생 다닌 분이 오늘따라 너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교회 가기 싫어 여보.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너무 힘들지.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믿어야 되고, 2번째,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3번째, 이서진 목사님 설교하러 가셔야죠. 아무리 힘들다고 교회 안 가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있겠죠.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자신의 힘듦을 거의 정말 최초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아요. 한 번은 해변가에 갔는데 제 신발 안에 모래가 좀 들어간 거예요. 모래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큰, 돌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작은. 근데 그거 하나를 방치하고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밖에도 이게 나왔다가 했더니 발이 온통 다 그냥 상했더라고요. 그때 배웠어요.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모래보다 조금 큰 돌멩이 하나가 온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작은 고난이 마음을 온통 상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씨름하고 때로는 감추고 말하지 않으면서 외로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탄이 정말 날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괴로워하면서 힘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건 3일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한 40일, 우리 작년에 막 52일 기도했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어려워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대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한 신학자들의 5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입니다. 핍박과 고난. 바울이 원래 이제 사내드린이라는 이 종교 기관,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재정일치의 사회, 제사장과 지도자가 약간 일치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회였기 때문에 그는 그 종교인인 동시에 약간 국회의원 같은 굉장히 유망한 젊은이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차세대 지도자로서 그 유대교의 가장 큰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는데 온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우리로 치면 몽골 같은 지역인데요. 북쪽 국경 넘어서 시리아 같은 데까지 간 거예요.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에 있는 우리로 치면 몽골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오려다가 울란바토르 같은 당시 이제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기독교인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자 원래 정치의 세계에서는 배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항상 기사가 있고 그 기사의 배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항상 사람들의 인사를 받던 사람이 아파트 밑으로 내려오려고 보니까 밑에 자객들이 있어요. 웬만한 유대교인들은 자기를 다 너무너무 싫어하고 핍박하고 증오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참하게 광주리, 큰 바구니를 타고 달아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핍박과 고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는 2번째 이유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는데 워낙 악명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목회자 하던 사람이 갑자기 CH 플러스 와서 순장한다고 하면 제가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저라도 약간 의아할 것 같아요. 신천지 리더셨다고요? 근데 지금 순장을 하시겠다고요? CDC 신청하시겠다고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바울에게 모임 장소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나 이제 여러 교회들에 바울을 의심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뒷담화를 듣게 되는 바울. 어거스틴은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걸로 딱 이렇게 특정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때 어거스틴이 목회가 힘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하의 어거스틴 기독교의 스승이라도 자기 문제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터툴리안이나 크리소스톰, 제롬 같은 고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이 가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2가지 중에 하나로 많이 얘기해요. 하나는 바울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게 됐다고 얘기해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처럼 바울의 시력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었던 것 같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 했거든요. 목회자한테 수면 내시경 할 때 걱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신마취 들어갈 때 헛소리 하지 않는 거.
왜냐면 제가 가는 곳은 보통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곳에서 이제 검진을 받아요. 그래서 혹시 저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 하면 어떡하지? 제가 전에는 막 5천 원인가 막 계속 그랬대요. 5천 원, 막 5천 원 그랬대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전 5천 원 왜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수면 내시경 들어가는데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요셉 공동체를 섬길 때인데 요셉 공동체 순장님이 우리 병원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수면 마취기 들어갈 때 옆에 계셨어요. 전도사님 계속 5천 원 그러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저 이제 건강검진 받는데 제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입술을 너무 깨물어서 입술이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안 하려고 그런 건지 이게 이제 이것만 호스가 들어갔는데 무슨 말을 안 하려고 제가 마지막 기억이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입술 안에가 다 터진 거예요. 근데 간질로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들한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회자로서 수치스러울까. 자신의 질병이 있다는 게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죠. 또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능력이 있었다. 네 번째 가시인데요. 편지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글이 강하고 말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설교를 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기록들이 고린도전서 2장과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 다섯 번째, 저는 참 이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마가를 이렇게 선교 여행에서 내보냈던 것이 참 자책의 이유가 됐고, 대선배였던 베드로한테 이렇게 막 당신이 이렇게 막 리더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존중하고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공감하고 아픔에 이렇게 반응하는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한국 사회의 그 전 세대 아버님들이 이렇게 속정은 깊으신데 표현 못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런 부분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모습. 정확히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사하면서 5가지 문제가 다 있었다는 건 알게 됐어요. 이 중에 바울의 문제가 아닌 건 없더라고요. 유대인의 핍박, 기독교인들을 서운하게 하는 감정, 육신의 질병, 부족한 능력, 스스로에 대한 자책, 하나만 있어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가 다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가 수치인 불명의 편지처럼 계속 반려돼. 그래서 그 반려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불만이 점점 슬픔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처음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막 울잖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힘드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불만으로, 불만이 슬픔으로 가는 그 내면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의 강, 우울의 강 같은 게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를 서울시 중간을 관통하는 한강처럼 쭉 흐르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 힘들겠다. 근데 그 처절한 고민과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전 약간 이거 목회자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서운하게 들리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대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CH 플러스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께 정말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는 바울 너한테 이미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니 막 간질이 걸려서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나 미워해서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거 참 대단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루트를 암살자들이 따라와요.
무슨 롯데월드 줄 서는 것도 아니고 막 따라와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교인들은 나를 막 오해하고 미워하고 나의 약함을 더 막 크게 막 여기저기 소문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은혜를 주고 있어.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부족하고 허전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그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번 주에도 계신 줄로 압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 용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하고 가자면,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서적인 도움이든 좋은 사람을 보내주는 거든 물질적으로 좀 돌파구를 주시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나 힘들다는데 이미 나 너 충분히 도와주고 있어. 나 안 충분한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가시가 있는데요, 내 신발 안에 지금 돌이 굴러다녀요 얘기하고 있는데 너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죠. 우리는 빨리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면에서 좀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제 생각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지나고 있는 코로나라는 시간이에요. 왜 그것이 저의 마음을 바꿨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와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이 코로나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불후의 명곡 마지막 당연한 것들을 기다립니다 라는 노래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불러서 굉장히 더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생활인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고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친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몰라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들이었나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차려지는 엄마의 밥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듯이, 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자유민주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듯이, 또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문화와 예술, 함께 영화관에 모여서 같이 문화적인 시간을 향유하던 것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겨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너 하나도 안 힘들지 이 정도가 뭐가 힘들어 라는 말이 아니라, 힘들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고난에서 불만에서 우울로 가지만, 너는 이 고난을 통해 당연하게 그동안 너에게 주어졌던 나의 도움과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가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야. 너의 삶이 결코 가볍다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다시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절규하는 그의 형제들, 자매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우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좀 이따 살리실 거면서 왜 우시나. 부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죽지만 오늘은 살려줄게,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펑펑 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는 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미 너에게 주어졌던 거. 저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저는 좀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시잖아요. 저 솔직히 상위 1%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연약한 사람이면 내가 너를 믿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나아갈 생각이 아니라 그냥 너를 수혜자로만 생각하면 조금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팔로워들에게 가르침을 정말 주고 싶어.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자세를. 바울,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는 이 고통에 대처하는 자세를 배워야만 돼. 그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거든. 행복이 당연한 시간 속에 숨어 있듯이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 걸 얘기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었어요.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답니다. 예수님 믿고 결혼 빨리 했어요. 이런 얘기라면 마치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듣는 불신자들, 넌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용한 무당이 있어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도 없고 영웅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수많은 세상의 프로세스는 마치 AI가 정해놓은 것처럼 고난은 불평을, 불평은 우울을 낳는 구조지만 이 안에서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유와 자신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면서 그 안에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연한 것들을 기다립니다 라는 노래 속에서 왜 감동을 받으셨나요? 저 시각이 참 보편적인 시각은 아니고 특별한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친구와 손을 잡고 걷고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 고난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는 이미 너에게 좋게. 당연한 것 없는 너의 일상 속에 둘러보면 정말 큰 행복과 힘이 있을 거야. 지금은 어려운 것만 보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머물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우리 청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저의 일상 속에서. 제가 올해 결단한 게 8살 된 연준이한테 용돈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한 달에 10,000원. 용돈을 주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아이가 물질을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모을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 거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제가 더 많은 걸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용돈과 월급의 비밀은 뭔가요? 항상 부족해요. 저희 아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00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아빠는 각성해라, 최저시급, 막 이런 느낌이 있겠죠.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 그런데 조금씩 제가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계획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제 아들 8살짜리 연준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용돈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돈이 적은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모으는 습관이 없는 게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하시고 바울은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를 발견하고 모을 줄 모르는 게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입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아야 될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생은 모으는 법을 배우고 머물게 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인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실력을 모으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을 넘어서 진짜 신앙인,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꾸준히 하는 법을 몰라서 놓친 건 아닌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지금부터라도 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저에게 많이 오는데,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매일매일 아내와 사랑의 추억과 대화의 시간을 쌓아가지 않으면 장작이 떨어진 모닥불처럼 꺼지는 가정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동과 도움을 주신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발견하고 모으지 못한 걸까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게 문제일까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게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은혜를 모으고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명확한 전략을 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 자체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읍니까? 여러분, 관계를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너무 고마워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빚을 졌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냥 빚을 지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와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고 그것을 더불어 오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더 큰 금액을 맡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소중히 하고 모으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모으는 법, 은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다 아시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은혜를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주신 게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보다 더 큰 은혜는 지금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죠. 작은 은혜와 작은 사랑,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물이 소성하는 이 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하고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은혜를 모으는 데서 해결이 되고 은혜를 모으는 사람의 능력이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듯이 연약함 속에서 교만을 버리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교만을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영적인 경험들을 했다 그럽니다. 아마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대단한 영적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경험 이후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얘기를 2번 반복하는데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걸 유추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시를 경험하고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이후에 가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이렇게 승리의 순간들이 있는데 정말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어떤 때. 막 이렇게 막 내가 잘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막 너무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막 가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막 이런 거.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잘된 게 있으면 너무 자랑하고 싶죠. 그 인스타그램에 오늘 일상 너무 평온하다라고 사진 올렸으면서 온갖 자기가 산 신상 상품을 거기 다 찍어놓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든 우리가 누리는 것들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영적으로 큰 것들을, 큰 경험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여러분이랑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과 같은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게 아닌 까닭에 성문을 쉽게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주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에 제가 했어요. 우리가 너무 영적인 보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가 탁월할 때, 가시가 찾아왔을 때 참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게 뭐냐면 그 영적인 침체와 또 불만과 우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교만은 뭡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교만은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꾸 남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건 이렇게 보면 참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써요. 자신의 영적인 경험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승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사실 교만한 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교만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성경엔 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참 문제가 생겨요. 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밀레니얼 세대부터 시작되나 봐요. 과거엔 그래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잘못했다 그러면 관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목도하고 있어요.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했을 때 찾아오는 충격을 대비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진정으로 약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건 문제가 아니고 죄악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그랬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과 항상 같이 다니는 파트너가 있는데 게으름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왜 시험 공부 안 하잖아요. 하루만 공부하면 돼 막 이러잖아요. 무력해지는 거죠. 어쩌라고, 없이 태어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야. 이 나라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쩌라고, 몸이 아픈데 아프니까 나는 너한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다 돼요. 다만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기 싫어서 그렇지 말은 다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회사 사람들 다 성격이 엉망인데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미친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어쩌라고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내 안에도 부족함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안 된다니까.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약할 때 교만하지 않으면,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내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면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기 연민,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계속 그쪽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공상에 시달려요. 다시 내가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너무 한심해요. 아까도 막 오영규 전사님이랑 둘이 얘기하는데 오영규 전사님이 저보다 많이 젊잖아요. 그 나이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뭐 되게 늙었나? 내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놓아버리는, 전사님 제가 그 나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갖 핑계를 나 자신에게 주는 것. 수많은 청년들이 5년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런 태도로 계속 살아간다면 5년 10년 뒤에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커지고, 교만이 커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게으름이 찾아오고, 게으르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내 인생에 뭔가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겸손한 도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저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창피하게 물건을 자꾸 잃어버려요. 수련회에서 영적인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 임원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진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쟤네 무슨 얘기 하나 찾아가 봤더니 목사님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누가 찾아줄 건지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손에 뭘 들고 있으면은 그걸 맨날 잃어버리시니까 잃어버리지 않는지를 네가 좀 봐줘.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울리치에서 제가 러브 소나타 일본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제가 진짜 황당한 사람입니다. 캐리어를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캐리어 전체를 통으로 집회 장소에. 근데 그 집회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팀의 일정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캐리어 찾으러 가는 걸로, 아침 일정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팀이 그 캐리어 찾으러 원정대처럼 이렇게 가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이거의 영적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얘기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남자인데 체력이 강하지 않은 것도 불만입니다. 아울리치 가면 형제들이 왜 이렇게 지치지 않는지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나르고 계속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몸이 엄청 근육질인 형제가 있는데 쉬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 갈 때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꾸 뭘 잃어버리고 체력이 강하지도 않은데 마음도 사도 바울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나눈 것처럼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좀 심해지면 우울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제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자꾸 이러시는데 왜 그러냐면 저랑 여러분이 수준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인데 뭐 이렇게 나을 게 없어요. 비슷해요. 수준이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의 포인트가 가고 있는 이 터널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불만이 찾아오고 연약함이 찾아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평신도 분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서 목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가 이렇게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고 이러면 이렇게 잘 반응해야 되는데 불만 찾아오고 우울 찾아오고 막 다혈질이고 사랑도 별로 없고.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런 게 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공감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뭡니까? 처음에 얘기하지만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데 영웅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같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 뭐가 잘못인지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저의 연약함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족함이 앞으로 다가오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어둠 때문에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도 잊지 마시고 그 찌질한 순간마저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찌질하고 부족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부터 같이 좀 모아보자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진 은혜의 폭탄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주세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라고. 누군가는 미래를 보고 새로운 꿈을 꾸지만 누군가는 보지 못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미국의 스타트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감동이 되는 글귀라고 합니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은혜는 이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잠잠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청년의 때에 작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왜 조그마한 것만 자꾸 주세요. 근데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모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